여러분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그 바이러스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하는 것이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고 저도 이제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근처를 한 5-6군데를 돌아봤는데요. 또 찾을 수도 없고 손 세정제를 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아주 비싸게 팔죠. 그 이유는 포기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뭘 포기하지 못합니까? 하나는 기본적인 보호를 필요한 거, 생존권을 말합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익 추구입니다. 내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또 매점매석을 하는 것이죠. 그 욕심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포비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죠. 우리 가정도 포기할 수 없고 직장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첫 번째는 섭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계획하심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이 세상적 용어로 말하자면 운명이라는 말하는 것이죠. 운명. 이 말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변할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삶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말합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에서는 27절 말씀에 보시면 들 사람입니다. 이 사납고 활동적인 사람인 것이죠. 근데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조용한 사람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조용하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이 탐이라고 쓰는데 탐. 이 탐을 언제 사용하느냐? 이거 완전하고 화평하며 도덕적인 사람을 말할 때 이 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비슷한 용례가 그 노아를 소개할 때 이렇게 나오죠. 탐을 사용합니다. 당대 완전한 자라라고 소개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계획을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뒤집은 것이죠. 하나님의 순리대로 행하지 않고 역행하는 것입니다. 출생부터 맞이가 되고 싶었던 야곱이 수를 썼죠. 29절 말씀해 보시면 형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와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근데 때마침 그 옆에서 동생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죽을 쓰고 있습니다. 형이 힘들어하니 동생으로서 한 입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딜을 합니다. 딜. 즉 야곱이 빨간 죽을 만들고 있었던 것은 치밀하게 계산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죽을 줄 테니 에서로부터 뭘 달라고 합니까? 장자권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이 어이없는 대화에 에서의 반응이 잘 살펴봐야 합니다. 죽 한 그릇보다 장자권이 더 귀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집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면 되는 거죠. 종들 보고 만들어 오라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배가 고파 죽게 생겼으니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정말 에서가 배가 고파서 죽을 정도였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죽을 먹고 다시 들판으로 나가기 때문이죠. 죽을 먹고 누워서 쉬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다시 들에 나갑니다. 이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참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가 잘못했을까요? 둘 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에서에게 더 죄를 책망하십니다. 장자는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이 장자권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유산이죠. 재산입니다. 장자는 재물을 2배나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둘째는 무엇이냐? 영적인 것입니다. 이 본문 시대에는 제사장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장자가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즉 언약적 약속의 축복을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 권한이 바로 이 장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에서가 이것을 발로 차버립니다. 언약적 약속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그 복을 차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고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즉 에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죽 한 그릇으로 포기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다가 아니라 34절 말미에 뭐라 나옵니까?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볍게 여김이니라.
확실하게 에서가 잘못됐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야곱도 잘한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속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아들들에게 동일하게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삶 속에서도 속임을 당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순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목적에 맞추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을 포기하는 즉시 우리는 무엇이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이 무엇입니까?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계획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태초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선택받음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이죠. 에서가 이것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장자, 언약의 백성,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팥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한 것은 에서가 하나님의 이 장자의 권한을,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이해 충돌이 일어난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의 필요한 것들과 충돌한다고 해도 우리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는 하나님에게서 내쳐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계획하심에 순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하심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은혜이기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기할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뜻을 거스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이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죠. 무언가를 팔거나 바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그것이 나에게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엿바꿔 먹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을 비하해서 하는 말이죠. 종종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귀한 것들을 이렇게 엿바꿔 먹는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보석을 바꿔 먹은 것 같이 에서가 이 장자권을 팥죽 하나로 바꾸어 먹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믿음을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신약성의 히브리서 12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를 무엇과 비교하느냐? 에서의 이 행동을 무엇과 비교하느냐? 음행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망령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렸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무엇입니까? 바로 에서에게 있습니다. 에서가 선택했고 그 책임을 에서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은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졸지에 하나님을 앞에 죄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싼 값에 파는 것이 아니라 팥죽 한 그릇에 판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시라. 그냥 팔라라고 해서 그냥 넘기면 됩니다. 근데 고대 근동 사회 약속의 상징인 맹세까지 요구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야곱은 장자권의 의미를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세까지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요청하는 것이죠. 이 결과 에서는 하나님께 버려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녀가 되죠. 그러나 야곱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말할 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원초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원초적인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이 신앙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기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어떤 시련과 시험과 환난이 덮치더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힘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먹고 싶은 죽이, 그리고 물질이, 명예와 편안과 우리 아이들의 입시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의 신앙을 내어주기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너무나 크고 그분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기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기에 그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죠. 어떠한 유혹과 시험 앞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유혹에 넘어갈지언정 쓰러지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돌이킵니다. 왜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신앙임을 알았기에 그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불과 수십 년 전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고 목숨까지 내어 던진 그 역사를 우리는 지금도 기억하고 가슴에 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건 신앙입니다. 신앙.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며 말씀을 드러내는 것,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바로 그는 저와 여러분,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지만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넘겨주지 마십시오. 이 신앙이 무엇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하기에 그러합니다. 올 한 해 꼭 신앙인으로 남고 신앙인의 그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나온 신종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 스몰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몰비. 이게 핸드폰만 보고 걸어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크게는 이제 목숨까지도 잃어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핸드폰으로 인해 사고를 당해서 목숨까지 잃는다.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의 에서가 이러했습니다. 죽 한 그릇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장자권에는 제사장의 직분 행위도 포함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사 드리는 것이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리려다가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 또한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는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생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배 드릴 때 느낍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내가 살아있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내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고 오늘도 내가 걸어 다니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자들, 은혜를 입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즉 살아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다녀간다면 얼마나도 비참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런 예배자는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았다 가는 사람들이 많았죠. 구약에도 신약에도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성과 진실성 없는 제사 드리는 자들을 지겨워하며 역겨워하셨죠. 또 신약 성경에도 그들은 아무런 하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육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있음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르고 정직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 시간, 이 공간, 이곳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우리가 역동함을, 우리가 생명력 있음을 꼭 확인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리됨입니다. 나의 나됨인 것이죠. 나의 나든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결탁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 누리시며 늘 호흡하시고 우리가 살아있음을 이 땅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있음을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세상에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